할렐루야, 6월 27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나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홈은 일반적으로 사실 잘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사야서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출애굽기 이런 식에 있는 이야기식에 있는 설교는 많이 듣지만 정작 나홈서라든지 뭐 아모스서, 미가서 이렇게 소선지사들을 설교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책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기운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홈서 1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2장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어지는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나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요 나라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잔혹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외놈이라고 부를 만큼 포악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탈취했던 정말로 당시에는 포악적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같은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져서 함락되게 되어집니다. 나홈서 2장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 예언적인 모습으로 미리 묘사해주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니느웨를 공격했던 적군인데요.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아마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나홈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를 심판하는 자가 올 것이다, 파괴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아수르의 제국의 심판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4가지 명령을 갑자기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하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들이 심판받을 건데 미리 잘 준비해, 어떤 좋은 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준비해봐라, 하나님이 심판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광에 갖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약탈자들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없이 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없이 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켜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세 아래 압도당해져서 사실 무력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긴박한 상황을 그려주는데요.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들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이 막 느껴지시나요?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 전에 보면 막 전쟁하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막 병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붉은 옷이라고 해서 뭐 갑옷이 붉은색일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 묻은 갑옷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쇠가 칼이 막 번쩍번쩍하고 창으로 찌르고 막 병거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하고 그것들이 횃불이 막 너무 번개같이 막 바바바바 움직이면서 밤에 보면 그렇잖아요. 불빛이 막 움직이면 그게 막 이렇게 번개처럼 보이는 것처럼 막 긴박한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5절에 보면 이제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기 존귀한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 사는 이제 왕족들이겠죠. 왕과 왕후와 그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이제 그만큼 긴박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성은 아수르 성은 엄청나게 높은 성으로 몇 단계로 진입했는데 가장 안쪽에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까지 막 밀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읍을 지나고 군사적인 요충지를 지나서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대피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강들의 수문이라는 건 당시에 성을 지을 때 강들, 해로라고 그러죠. 이게 바깥에 물들을 쭉 해서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리만 만들어 놓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높은 산성을 짓고 물들을 주변에 배치했던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왕후까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 보면은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사실 실제로 왕비가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니느웨 성읍을 왕후, 가장 중심되는 왕후라는 표현을 한 거고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의 가슴을 찌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다. 성경은요, 애통하는 모습, 정말로 간절히 막 마음의 깊은 데서 올라오는 슬픔을 표현할 때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둘기가 구구 막 울잖아요. 그 서글픈 울음소리처럼 가슴 깊이 올라오는 그런 슬픔을, 애통함을 노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지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세상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고요,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아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영향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작은 환경 앞에 좀 더 힘 있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연연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가장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